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이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그 토요일이 이 구약의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은 무덤 안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또 환호하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그 가지 이름을 따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려나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여기도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 잎을 보면은 그 뭐 파인애플 나무나 아니면은 그 코코넛 나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그 대추야자가 이스라엘 지방이나 아랍 지방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Save us now,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으로 환영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순간에 로마에서 완전히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기다렸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와서 온 그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행한 행적을 보시면은 모든 그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시고 그리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그다음에 바다의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무엇보다도 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삼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그 베다니에 가서 이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면은 이분이 왕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그 메시아 왕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로마 황제들이나 아니면은 그 로마의 총독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큰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 백말은 뭐냐 하면은 그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말이 크고 아주 건강한 그런 말일수록 그 힘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을 타고 이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동네에 있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겸손한 그 힘의 왕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 다스리는 이 평화의 왕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왕이 맞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성 올라가신 것은 왕이 맞지요. 맞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겸손하고 낮아지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삼십에 팔려서 그 대제사장과 헤롯 왕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이 왕이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대 세력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시게 됐냐면은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힘을 위임받은 이 빌라도 총독밖에 그걸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못 죽이니까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그 빌라도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여야 될 그런 죄목도 없고 이유를 모르니까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이 유대인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이 그 법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유대인들이 건 제목이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땅에서 들려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300가지가 넘어요.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예언에 30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며칠 있으면은 이제 그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 유월절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참여하려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에게 접촉하거나 그러면은 그 유월절 그 만찬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갖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20만, 그때 당시에 20만 명 이상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이분은 나에게 오지만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뭐냐 하면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월절 어린 양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 넘어갈 유,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출애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를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에 그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다가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이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도 뭘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달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면 땅에서 올려져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달린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걸 정리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그 죽는 자는 구약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못 박힘이 우리의 못 박힘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거쳐야만 사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33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 빌라도의 관사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이 예수님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지금 뭘 알고 지금 내한테 그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가? 아니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네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찮은 그 권력자인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묻는 거죠. 네가 지금 뭘 알고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럼 모르면은 묻지 마라 이거죠. 너야말로 뭘 모르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이제 35절에서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지금 로마의 총독인데 내가 로마인인데 내가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서 당신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 그러면서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나는 모르겠는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네 동족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죽이라고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너를 나에게 넘겨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는지 도대체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던 그 군중들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이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빌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였으면 나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나라로 우리를 들어 보내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져다 주신 그 나라는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넘어서 연결된 나라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고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님을 자꾸 이 세상 나라 왕으로 생각하니까 도대체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빌라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뭔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캐나다 수상이 다스리고 아니면은 주 총독이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왕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왕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37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리인데 지금 그 당신은 따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 수제자마저 지금 떠나간 그 상황에 도대체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갓되어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세력을 넘어선 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빌라도나 그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나를 도와야 된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지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외 없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고 그 주님을 힘들게 한 침을 뱉고 가시관을 갖다 덮어 씌우고 온갖 희롱과 모욕과 모든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날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멍에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를 주님과 같이 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어려운 것 내한테 있는 건 다 던져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이 죽음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진리를 알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그 어려운 신문 과정을 받는데가 주님이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길을 분명하게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빌라도가 신문을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가 이 주님을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가운데로, 오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하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주님을 괴롭혔던 그 로마 황제의 권력,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의 그 종교적인 힘,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